6장 19절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찬송하자. 따라서 배웁시다. 기도하고 찬송하자. 기도하고 찬송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지금 건강을 바라시는가요? 대답 좀 해주세요. 뭘 바랐어요? 이겁니까? 건강, 믿음, 여러 가지 바랄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 다 성령을 통해서 응답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그 건강, 믿음, 물질 모든 것들이 바란 것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 더 바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유일 것입니다. 자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그 창조될 때부터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에게 어떤 구속이나 어떤 속박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만물을 다스리라는 그 이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구속돼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토록 자유와 해방을 했어요. 일제강점기 그 36년 동안 내내 나라의 조국이 그 광복을 위해서 싸워왔고 또 한국전쟁, 공산주의와도 그렇게 싸워서 이 자유를 이겨서 오늘날 우리나라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뿌리가 내렸다라고 세계는 우리나라를 보고 있어요. 민주주의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선거를 해서 뽑은 대통령을 또 갈아치워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대통령으로 세워가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지 못한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이 민주주의를 보고 선망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에요. 자유는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천금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자유의 가치를 포기했다라고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사람의 되기를 포기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신적이든 또 육체적이든 우리 인간의 자유를 구속한다라는 것은 최대의 고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거룩한 그런데 좀 정신이 조금은 좀 온전치 못한 그러한 그 이상한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였어. 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었어요. 그 당대 최고의 그 엘리트의 길을 가고 있던 이 사람들이 자유를 잃고 목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정말 울어도 시원치 않고 땀을 치고 통곡을 해도 분이 풀리지 않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 이 사도 바울과 신라와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것도 대낮도 아닌 한밤중에 노래를 부르고 앉았다라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잘 나간 것이 탁 스톱이 돼가지고 하강꽃을 타게 되면은 그것을 헤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통령 중에 전 세계 모 대통령은 죽음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나가다가 그것이 수답이 되고 하얀 곡선을 타게 되면은 저나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극복하기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자연인, 요즘 종편 그 TV를 보니까 산사람 자연인이라는 그 프로가 있어가지고 자주 보게 되는데 산에 들어가서 산사람으로 살아가서 그 고통을 잊어가며 건강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 한 번 받은 그 상처, 고통 그것을 회복하고 잊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잘 믿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면은 기도줄을 막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이전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도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선교,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비단 장사라는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 그 돈 많은 부인을 만나요.
그래서 그 부인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데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아직 안 믿고 있다. 그러니 선교사님들이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자녀, 우리 모든 식절들을 다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줘서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해서 그 가족이 들어가서 모든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기독교인이 되게 해 주었어. 그리고 이제 안식이 돼가지고 이제 기도처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나요. 무당을 하나 만났어. 근데 이 무당이 이 사도 바울과 이 신라, 이 선교사님들을 너무너무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눈에 아, 이 여자 귀신 들었구나.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병든, 이 귀신 들린 이 여자를 고쳐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부터는 이 여자아이, 이 무당으로부터 정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당의 귀신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그 생업이 막막하게 된 거예요. 이해관계 도저히 이제 사업에 줄이 막혔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갖다가 고발을 하고 있어요. 관원에 고발을 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미혹한 영을 갖다가 우리에게 전하면서 우리의 사업을 망하게 했다라고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관원들이 와가지고 옷을 벗게 하면 진짜 몽둥이를 두들 패서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과 신라는 전혀 거기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아요. 불평을 하지 않아요. 절망에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날 밤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장악되고 성령의 포로가 돼서 성령의 이끌림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이런 상황에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갑자기 붙잡혔어. 영문도 없이 매를 맞고 옷이 찢겨지고 옥중에 갇혀서 하나님께 기도와 또 찬송을 한 그 성령, 찬송을 하게 한 그 성령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런 감동을 사도 바울과 신라에게 줬는가? 우리는 여기에 퀘션을 얻고 오늘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기도와 찬송이 과연 무엇을 바라는 기도와 찬송이었는가? 어떤 찬송이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람 바울과 신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고 찬송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바울과 신라는 환경을 초월하는 것을 바라는 기도와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20년 전 우리나라는 1997년 11월에 IMF 다 아시죠? IMF에 와가지고 정말 den설이 맞았어. 모든 경기가 다 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통되고 있는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은 경매에 나와가지고 경매 물건들, 부동산 경매 물건들 아니면은 땡처리로 반값으로 이렇게 시장에 나와서 이렇게 참 귀한 물건들 반값도 안 되게 이렇게 팔리는 것을 봤어요. 그때 당시 저는 분당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 건설 경기가 IMF에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됐었는데 저는 일도 할 수도 없었고 전 밖에 그렇다고 하늘만 쳐다볼 수도 없었고 그래서 기도원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기도원의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서사방이 꽉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있다. 하늘은 열려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과 신라도 이러한 그 상황을 초월하기 위한 기도요 찬송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활동력이 다 차단된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옥에 갔다 오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이렇게 사람이 영의 몸이 되면은 자유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즘 TV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수위는 아니었지만
감옥에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하신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 나라의 그 모든 통치의 그 1인자로서 또 세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대통령으로서의 그 모든 직무를 감당했지만 지금은 옥에 갇혀가지고 변호인이 가지고 있는 전화기를 잠깐 썼다고 기자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재수가 전화기를 쓸 수 있느냐라는 보도를 내면서 그런 것을 차단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과 발의 수갑을 찬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을 속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손과 발에 쇠고랑을 찬 신세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불렀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모든 환경을 불리하게 됐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찬양의 기도, 찬송을 불렀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환경이 내 마음에 안 들고 좀 일이 안 풀렸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또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고 불만하면서 그 환경을 탓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은 이러한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도리어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지배하는 그 하나님의 영역에 성령의 힘을 빌어서 그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리한 환경을 승리의 환경으로 바꿔놓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참된 신앙인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옛날 한 노인이 길을 가다가 말을 하는 개구리를 만났어요. 이 말하는 개구리가 나에게 뽀뽀, 나에게 키스를 해주면은 나에게 이 마법이 풀려서 나는 예쁜 공주가 돼갖고 당신은 나하고 평생 호강하면서 살 것이다 라는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노인이 그 소리를 듣고 그 개구리를 바로 호주머니에 집어넣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가 아니 나에게 뽀뽀, 나에게 키스를 해주면은 당신은 나에게 그 내가 이쁜 공주가 돼서 평생 호강하며 살 텐데 왜 나를 이렇게 호주머니에 집어넣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노인이 대답이 이랬습니다. 너도 나이 먹어봐라. 내가 정말 다 친구도 떨어지고 가족 아이들도 다 떨어지고 말할 사람이 없는데 네가 나하고 말 상대해 주시면 얼마나 좋냐. 나에게 이 늙은 나에게 이 예쁜 공주가 뭔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을 했다는 거 합니다. 참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 성도님들도 참 말의 상대, 말할 수 있는 상대가 다 필요한 줄로 저는 생각해요. 믿으십니까? 자녀들은 다 뿔뿔이 떠나가고 수중에 품 안에 있는 자식이 자식이라고 다 떠나가고 이제 몸은 늙어가고 힘들어 가는데 이 말의 상대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새는 금수저, 금그릇 이런 것들 따지는 시대가 왔어요. 가문이 안 좋고 또 학력이 좋지 않았어. 또 부모의 그 유산을 많이 받지 못했어. 아니면 인물이 좀 잘못생겼어. 이러한 환경을 탓은 하지 않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이런 환경을 초월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두 사도의 모습을 보고 이 장마는 이제 거의 남부지방을 비가 오고 있고 이제 중부지방 날씨가 좋은데 이 장마는 이제 거의 끝나가겠지만 이 삼복더위, 이 덥고 습한 이 날씨를 이 환경을, 이 고된 환경을 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그 고통 속의 그 아픔을 보고 견디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면, 이제 한여름만 참으면 진전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이 더위를 완전히 극복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지었다. 창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창조주, 창조의 원리에 따라 창조주에게 기도와 찬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 창조주를 믿는 그 믿음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 옥중에서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무소부재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밖에 나가서 놀다가 혼자 있으면 정말 불안하죠.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고 또 큰아이도 와가지고 또 찝쩍대면서 이렇게 놀리면서 이렇게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옆에 딱 있다고 한다면 이 어린아이도 자기보다 큰 애에게도 대들어가면서 떵떵거리면서 잘 논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그 부모님이 자기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걸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얻고 있어요. 그러니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25절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다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수들이 듣다라는 얘기는 경청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길을 쫑긋 세워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찬양을 하는가 길을 쫑긋하게 경청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 그들이라는 건 제수들이죠. 제수들이 보는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줘요.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양을 할 때 제수들로 하여금 다 듣게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린지라. 아멘?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또 부족한 종이지만 이 종의 입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매여있는 건강 또 믿음 또 뭐 물질 모든 막혀있는 것이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대로 다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와 찬송 이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수적이고 또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정말 잘 되고 등이 따시고 배가 부르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슬픈 일이 생기는데 찬송을 할 수가 있는가? 한번 여기 캡션을 누르고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잘 나가고 정말 등이 따시고 배가 부르는데 내가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를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고 또 잠이 오면 잠을 자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나갈 때 기도하고 슬플 때 찬송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좋은 걸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려라. 그러면 성령이 너의 간구한 모든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서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성령과 함께 성령과 동행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신 성령은 이 죄수 사도 바울과 이 신라가 도망간 걸 알고 정말 두렵고 쩔쩔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이 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이 그 사람과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또 부족한 종이지만 제가 방배동의 그 부강교회에서 이곳에 또 보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 어르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고 후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를 달라고 하는 이 기도 내용은 뭐냐? 성도들이 당하는 시련에 그 시련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그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도하여 지혜를 얻게 되면은 그 당하는 여러 가지 그 시험들로 기쁘게 여긴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사도 바울과 신라처럼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기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연단을 주셔서 내가 한 단계 더 하나님의 뜻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이러한 연단을 주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함으로 무엇을 발견하는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의 그 의미를 십자가에 당했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가 알 때, 믿을 때 우리에게 그것이 변화를 시켰어요. 우리의 그 모든 삶을 바꿔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할 때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가 아니라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성경은 그거 없어요. 사복음서 다 뒤집었어요. 없습니다.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진정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큰 포옹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형편이 어떠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애매하신다는 거 아니십니다. 나 다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지팡이 짚고 이렇게 교회당을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찾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그 복을 예비해 놓고 주시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땅의 세상은 만의 삶의 것이 백세 시대라고 하는데 백세의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앉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송은 절망을 극복하는 기도와 찬송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희망을 먹고 사는 것이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아지겠지. 오늘 날씨는 좀 덥지만 내일은 조금 시원해지겠지. 우리 애가 이제 고3인데 스카이의 대학은 가겠지. 이렇게 오늘보다 지금보다 내일이 더 잘 될 것이다 라는 희망, 이 소망,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을 죽이는 것은 어떤 그 사고나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그 죽어가는 것만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망에 희망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희망을 잊어버리고 절망 속에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그러한 그 죽음의 길로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저 경상도 뭐 저기 원룸에 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자가 자살했다 뭐 이렇게 자살 사이트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원룸에 얻어놓고 이렇게 죽었다는 뉴스도 보게 되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자살률의 1위가 우리 한국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 죽음의 영이 이 땅을 공중곳에 어둠에서 이 저주의 그 죽음의 영이 지배해서 이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이 절망을 이 극복하지 못하게 해서 죽음의 길로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죽이는 것은 바로 사탄 마귀의 악한 것의 그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믿음 속에 가지고 계시니 이러한 믿음으로 잘 극복하셔서 건강한 희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옥에 갇혀있는 그 부자한 몸이었어. 잘 나간 사람들. 정말 오늘날 같으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세계를 내집들어 다니듯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그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갇혀있어요. 자유를 잃어버렸어. 언제 죽음을 당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어. 노마 시민권자로 어디다가 하소연할 수도 없고 정말 항소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를 못했어. 이방인의 땅에서 정말 절망의 한계의 상황을 만나버렸어.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절망을 극복하는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바울과 실라는 절망의 그 밤을 승리의 밤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절망을 승리로 바꾸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갈 때 그 상황을 처리해 나갈 때 보면은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어요. 말 그대로 프로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프로예요. 이 프로는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어요. 아마추어는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추어와 프로는 달라요. 그래서 프로는 어떤 일을 맡게 되면 자신의 그 모든 능력을 다 그 일에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프로의 근성이고 그것을 꼭 성취해 나가려고 하는 그 정신이 바로 프로 정신입니다. 이 프로는 그 일에 그 모든 것을 성패를 걸고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을 다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나오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서 실족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프로 신자가 아닌 것이죠. 의지가 약한 사람,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 정신으로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사랑 가운데 그 믿음을 성취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노라 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이렇게 모셔다 놓고 그 장로들 앞에서 자기가 하였던 그 사역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와 찬송의 그 놀라운 그 영역을 침범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국의 내지 선교의 개척자 허드 테일러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그가 중국에 선교할 때 한 청년이 테일러 선교사에게 물었어요. 우리 기독교 신자가 되려면 얼마나 몇 년이나 돼야만이 기독교 신자가 됩니까? 라고 물었다고 해요. 테일러 선교사는 직답 대신에 램프에 있는 심지에 그 얼마 동안 불을 붙여야만이 빛이 납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 청년이 불을 붙이는 순간 빛이 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테일러 선교사는 그 청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품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 삶에 비친 영혼의 빛이 일어나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귀신 들린 여자 아이를 고쳐주는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곤혹을 치르게 됐어요. 감옥에 갇혀서 절망 속에 그 환경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옥중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그것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고 자유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두려워하는 그 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했어. 그 간수와 그 가족들 모두가 다 기독교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그 천국의 문을 열었다. 선교지에서 감옥으로 집어넣어서 감옥에서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에게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빛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해드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램프에 불이 붙이는 순간 불이 들어와서 불을 밝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을 밝혔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나는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아는 지인들 중에 예수를 몰랐어.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정의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우리 그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받는 자나 이 말씀이 잘 생각나게 하시고 잘 저장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